네, 시작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속초에 오자마자 그 태풍 한번 맞고, 그 다음에 또 태풍이 동해 쪽으로 온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이 주제랑은 좀 상관이 없는데, 어저께 성경을 갖다가 우연치 않게 보다가, 뭔가 하나가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는 짧게 끝낼 거예요. 그 질문만 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분들이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그 애굽으로 70명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70명을 갖다가 창세기 46장에서 보면은 70명 중에서 희한한 인물이 한 명이 끼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레아가 낳은 아들이 6명이고, 그 다음에 손자가 22명, 그 다음에 증손이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레아가 낳은 딸 디나는 빠져요. 그래서 총 합해가지고 33명이에요. 총 합해서 33명. 그 다음에 그 레아의 그 종이었던 실바가 두 아들을 낳고, 손자는 11명, 증손은 2명이에요. 여기에서 실바가 갓을 통해 가지고 낳은 아들이 7명이고요. 그 다음에 실바가 아셀을 통해 가지고 낳은 아들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70명이 전부 다 아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70명 중에서 여자가 한 명이 끼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자가 한 명이 끼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야곱의 아내들도 끼었나 아니면 딸 디나가 끼었나 하고 봤더니 디나는 또 제외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아셀 지파, 그러니까 아셀이 낳은 아들이 총 다 해가지고 아들이 4명이고 증손이,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그 증손이 2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6장, 46장 17절. 17절에 보면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 그 다음에 이스위, 그 다음에 부리야, 이렇게 4명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누이 세라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 그 다음에 말기엘이에요. 근데 이 누이가요, 70명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누이가 여잔데 이 세라라는 이 누이는 70명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계산을 해보면은 실바가 16명인데 실바를 통해서 16, 네. 전체 가시 낳은 아들은 7명이고요. 7명. 그 다음에 아셀이 낳은 사람을 이제 쉽게요. 임나 8명, 이스와, 그 다음에 이스위, 부리아, 그 다음에 부리아가 낳은 아들 둘, 그 다음에 여기서 세라. 그러면 14명에다가 갓하고 아셀이 끼어야지 16명이 돼요. 여자가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난 다음에 라헬이 낳은 아들은 베냐민이 가장 많은 아들을 낳았더라고요. 10명. 그 다음에 요셉은 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총 합해가지고 14명입니다. 그 다음에 빌하가 낳은 아들은 단이 1명 낳고 납달리가 4명을 낳아가지고 총 7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에서 보면은
야곱이 며느리를 빼고 66명이라고 했는데 총 다 해가지고 70명이 나와요. 이 수를 세어보면. 자, 이제 그 산수 좀 잠깐 할게요. 레아를 통해서 낳은 증손까지 해가지고 33명. 그 다음에 실바를 통해 가지고는 16명. 그 다음에 라헬을 통해 가지고 낳은 아들을 남자의 명수는 14명. 그 다음에 비라를 통해서 낳은 명수는 7명입니다. 근데 요 중에서 총 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딸 디나가 빠졌고요. 여자는 안 들어갔어요. 여기에 야곱의 아내 4명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셀에서 남자는 4명, 그리고 그들의 누이 세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 다 해가지고 16명입니다. 요 부분이 맥혀가지고 이 세라가 왜 여자인데 들어갔을까? 요 부분까지만 제가 할게요. 여기 질문입니다. 질문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힘들게 유영재님께서 계시는데 그 시간을 갖다 유영재님께 더 드릴게요. 네. 지금 이 질문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미리 나왔는데 이건 역대기의 4장, 역대상 4장에 보면 유다 자손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될 때 보면 헤벨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 헤벨을 통해서 이제 후손이 퍼져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닌 그 어머니의 이 남편이 낳은 아들이 유다 지파에 부속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가나안 땅 유다 지파의 가장 앞장선 군장이 된 사람이 잘 알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였더라? 우리 지체들도 생각 안 나세요? 그 사람 이름이 아이고 갈렙이지 갈렙. 갈렙이라는 사람은 본래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부스 족속 사람이었는데 유다 지파의 부속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의 군장으로서 가장 넓은 땅 설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지경을 유업으로 받는 군장이 되게 돼요. 이게 그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족보 이야기는 그냥 무슨 간단히 몇 분 사이에 이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박영재는 기왕 그런 질문이 눈에 띄었으니까 역대기를 자세히 가서 읽어봐야 돼요. 역대기 읽어보면 왜 70인인데 75인이라고 스데반이 말을 하게 했는지 그런 내용을 거기에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은 원래 그 족보 계대를 이을 때 아들의 족보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셈족의 문화인데 딸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낳은 아들을 데리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서 입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그 남편이 죽었다든지 어떤 사정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친정아버지 족보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셈족의 문화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셈족이니까 그렇죠. 딸을 시집 보냈는데 이혼을 한다든지 그러면 친정아버지 족보로 원족보로 돌아오잖아요. 시집 보낼 때는 그 시댁의 족보로 보내주고 이혼을 한다든지 뭐 사별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다시 이게 돌아오고 싶다 그러면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친정 아버지의 족보로.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질문은 그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박영재는 역대상의 유다 지파의 번식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수아서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 지파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 이방인이었는데 유다 지파로 들어오게 될 때는
그 어머니가 유다 지파의 딸이 이방인에게 시집을 갔다가 다시 친정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 경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70인과 75인의 차이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박영전 그러니까 이제 그 기왕 질문했으니까 역대기나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참고를 하시길 바래요. 예, 또 이어나가도록 하시죠.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는 엄청 덥습니다, 오늘. 더워서 그냥 밖에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날씨예요. 갑자기 이렇게 더워졌어요. 내일까지 덥다는데, 뭐 더위는 문제가 아닌데 한국에는 그렇게 태풍 피해를 많이 봤다니까 좀 그러네요. 다들 뭐 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질문, 야곱, 즉 이스라엘이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한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야곱과 애굽 왕 바로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로는 당시 세상의 주권자죠. 애굽 왕이니까 애굽은 그 당시 가장 큰 나라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미국보다도 더한 그런 큰 나라죠. 미국이 큰 나라라 그러지만은 사실은 세계를 완전히 휘어잡는 그런 나라는 못 되거든요. 또 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지만은 트럼프보다도 훨씬 더 권력이 센 그런 애굽 왕이 바로죠. 사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도 지금 선거를 앞두고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죠. 너무 자기 마음대로 막 일 처리를 해버리고 오만한 그런 행동도 많이 하고 사실 거짓말도 많이 해요.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뭐 싫어해 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은 만약 사람들이 같이 테니스를 치다가도 자기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농담 삼아 진담 삼아 이거 다 트럼프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만큼 미국에 있지만은 지금 대통령이 저도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그런 트럼프보다도 더 권력이 센 그 당시에 애굽 왕 바로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트럼프가 대통령이지만은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언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론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백성들의 그 눈과 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당시 애굽 왕 바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 당시 무슨 언론이 있었습니까? 뭐 백성들의 눈치를 보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 중에서 바로에게 세울 5 형제를 선별할 때도 요셉이 그냥 선별한 게 아니죠. 바로의 그런 형편을 알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말 실수 안 할 사람, 그 다음에 현명한 사람, 보다 모든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형제를 아마 선택을 해서 바로 왕 앞에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는 사실 총리의 그 부친이기 때문에 그 부친으로서의 그 야곱을 만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의상 그렇게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만났을 것입니다. 자, 그런 바로를 만나는 야곱,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나면서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면서부터 이기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죠.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그런 성질이었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야곱이 일평생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버지를 이삭을 떠나서 그다음에 밧달 아람에 가서 거기서 많은 고생을 했고 또 사기도 당하고 그다음에 돌아올 때는 또 형 에서를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형편도 되고 그다음에 또 라헬도 노정에서 죽고 그다음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요셉도 잃어버리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근데 한편으로 야곱의 그런 삶을 보면은 참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것도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하는 것을 저는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130년의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참 여기서 보면은 바로 야곱이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 인생이 쉽지 않았죠.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를 사는 그런 자들에게는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주시지 않는 생각이 들죠. 이생에서 이런 야곱이 겪었던 것과 같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하는 것은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이기는 삶을 그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세상 거 다 가지면은 세상에 안주하고픈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나태해지고 그렇게 되죠. 자, 야곱은 지금 바로 앞에 섰을 때가 130세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17년을 요셉과 함께 더 살고 난 후 147세에 입간이 되었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육신적으로는 이제 후패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야곱의 그 속 사람은 어느 정도 완성된 그런 영적 권위가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에게 먼저 축복을 합니다. 바로가 축복을 하니까 또 바로에게 축복하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갑자기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하니까 당황했는지 갑자기 나이를 물어요. 나이를 물으니까 이제 130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게 이게 세상 이치잖아요. 그런 이치인데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영적 권위가 바로가 가진 세상 권위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이 점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권세는 바로가 어떤 미지만은 그 영적인 생명의 권위는 야곱에게 있다. 그러니 영적 권위가 세상 권위보다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애굽은 바로의 그런 축복 때문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적어도 430년 이상은 평화의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애굽이 또 많이 발전도 하고 평화의 상태가 유지가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는 애굽의 나라가 보호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충분히 많은 백성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애굽은 평화의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행상을 이룬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앞에 선 그 당당한 모습, 우리에게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참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저보다도 더 많은 이런 신앙생활을 해 오셨을 텐데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은 다 아실 줄 압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세상 교계 신앙생활할 때는 차라리 편했어요. 세상적으로 뭐 가정적으로 뭐 모든 면이 좀 편했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참 쉽지 않더라고요. 많은 어려움도 있고 내 자신의 모습도 드러나고 이러니까 참 괴로운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내게 주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그냥 놔두면은 내 모습이 너무 악하고 그러니까 나를 꺾으시기 위해서 많은 연단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 같다. 근데 그런 연단 가운데서 이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당당한 모습,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 권세자인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당당한 모습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런 영적 권위를 이루어서 참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는 전화기로 쓰고 모니터는 TV로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시험 해보는데 잘 되는 것 같아. 잘 깨끗하죠? 네. 음질이요. 네. 제가 이 질문이 올라온 건가 안 올라온 건가 그러고 있다가 안 올라왔구나 그러고서는 편하게 지냈습니다. 이상하다 그러고서는 확인해 보니까 미리 올라왔다구만요. 근데 오늘 이제 질문이 이제 46장 10절에 창세기 47장 10절에 7절부터 시작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8, 9, 10까지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요셉이 47장 7절부터. 자,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제가 조금 아까 이거를 이제 잠깐 한 20분 정도 이렇게 묵상을 해가면서
이제 예전에 이 부분이 제가 좀 요 근래에 이제 축복과 안수에 대해서 좀 이제 묵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함축된 내용이 많은 것 같구나. 7절부터 10절 사이에 7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로 시작합니다. 근데 축복하는 내용에 8절, 9절이 이게 축복하는 내용이라고 지금 딱 이렇게 이거 아닐까 하고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바로가 야곱에게 그때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야곱이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이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내용이 우리는 야곱이 참 투정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네. 우리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감추어져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야곱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굉장히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뭔지는 모르겠고 이제 잠깐 이게 그렇다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언제 이제 또 여러 제가 보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뭐 글을 올리든가 해가지고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옛날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일개 부족장이 당시 세계 패권국이잖아요. 그 패권국의 왕도 아니고 황제한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사람이 복받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돼요. 그때도 말이 안 됐고 지금도 말이 안 됐고. 자 그러면 그럼 성경에는 축복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걸 부정할 것이냐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축복을 오해한 것 아닐까? 그래서 예전에 축복이 무엇일까 하고 계속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축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저처럼 혹시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저처럼 혹시 이해하지 못하시고 오해하신 좀 이렇게 더듬고 계신 분이 혹시 있을까 해서 한번 이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자로 돼 있죠. 축자와 복자. 그래서 이게 뜻이 다르죠. 축이라고 하는 것은 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키운 아이가 이제 그 초조카 아들을 이제 10년 키웠는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새벽에 나가다가 딱 그 아이의 이제 이마에 손을 얹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주실 복이 있으면 이 아이한테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이에게 쥐와 명철을 주시되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못 사는가 봐요. 참 돌아보니까 그때 그 기도 잘못했는가. 근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물적, 영적 이 소유가 많아져서 근데 그 영적인 소유는 몰랐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해한 거냐? 많이 오해한 거죠. 그래서 무엇을 제가 이 아이한테 복을 주시라고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한테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거죠. 이 아이 복 받을 만한 아이고 그러니까 꼭 복을 주시면 좋겠다. 요게 이제 축이죠. 그러면 복은 뭐죠? 우리가 요 두 가지를 이렇게 따로 설명해 놓고 복은 그러면 시편 1편에 가보면 우리 시편 1편 가봅시다. 제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에요.
복이 어떤 사람한테 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육적인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는 옛날에는 이 복이 뭐예요? 남편이 건강해서 돈 잘 벌고 직급도 높아지고 또 사장으로서 사업이 잘 되고 자녀 건강하고 서울대 연고대 또 어디요 거기가 저기 고려대 이 정도 들어가고 더 잘 되면 외국에 하버드 대학교나 예일 대학교도 가고 그래서 내 새끼는 공부를 못할지라도 공부 잘하는 남의 새끼 떨어뜨리고 내 새끼가 거기 가게 해주는 게 옛날에 우리 복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하고 너무 틀려요. 한번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이에요. 2절 오직 그런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복이래요. 우리가 생각했던 복하고 틀립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입니다. 18장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사 보고를 열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옛다 바다하고 다이아몬드 금덩 마저 죽든 말든 이게 막 쏟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리는 게 뭐예요? 비. 우리는 비가 뭔지 알아요.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말씀 비가 내린다고 이렇게 돼 있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거 복 맞죠? 육신의 복.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 40, 42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길이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영생을 못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시편에서 받는 복이 바로 영생이라고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그래서 39절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누가복음 24장에서 그 두 제자한테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그 모든 기록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나와야 되는데 내게 나오는 길은 성경을 연구하는 거라고 얘기돼 있어요. 그런데 42절에 놀라운 말이 나오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어떤 뜻이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사실 목회자 교회 자주 나와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될 수 있으면 길게 기도하고 또 목사님 차도 닦고 또 저기 그 식당 봉사도 하고 또 이제 돈 있으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런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성경을 연구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47장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복이 무언가 제가 이제 충분히 더 좀 설명하면 좋겠지만 제가 급히 이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니까 그러면 복이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그의 보내신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복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이렇게 보자 이거죠. 그러면 야곱이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지금 그 얘기를 이제 그럼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창세기 47장에서.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8절 9절인가 이게 지금 제가 갑자기 이 영감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 언급만 하는데 요 내용을 조금 더 풀어가지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뭐냐 자기가 나그네 길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은 얘기를 지금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간략하게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 속에 들어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히브리서 제가 지금 그 성경 말씀 인용해 있는 게 저기 그 카톡에다가 이렇게 쭉 올려놨습니다. 그거 이렇게 보시면 조금 편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랬어요. 근데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는데 에서는 축복 안 받았잖아요. 에서는 저주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같은 말을 해도 저주가 되죠. 왜 그러냐? 오해하면.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지금 여기서도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10절에 바로를 축복했다고 그러면 우리도 머릿속에 이미 바로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표상이니까 그렇게 했을 거인데 실제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질문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우리도 그런 줄 알고 교회에서 예전에 기독교에서 다닐 때 머리 누르고 많이 한 기도 많이 안수도 많이 한 목사님도 우리 지체 중에 있고 또 우리도 머리 뒤밀면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러고 봉투 가지고 가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줄 알았고 또 받았다고 사실 했죠.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 진리를 받는 것이 성령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나영진님께서 우리 머리에다가 손 안 얹어주잖아요. 예전에 사고 나서 저기 형제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담배 피워보라고 연기가 새는가 보자 이 말씀 하셔가지고 제가 시험 들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나영진님은 머리에 손 안 얹어요. 저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나영재님께서는 우리한테 성령을 받게 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인가? 그럼 그 두 사도처럼 안수의 성령을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죠.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9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그 얘기가 아니었구나. 그러면 이제 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실제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바울이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같은 것을 보고 그 눈이 즉시 어두워져서 볼 수 없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육적인 이야기인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바울이 보지 못한다는 건 뭔가?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아나니아가 그 계시를 설명을 해주니까
바울에서 눈에서 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게 되었다는 뭐냐, 이 자기가 본 계시가 무슨 뜻인지 깨달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수 지금 축복과 연결시키려고 자꾸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그랬어요. 여기서는 안수라고 안 했고 축복의 잔 그랬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 요셉의 잔 할 때 언뜻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저도 이제 표현을 안 해다가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어눌한데 그리스도의 피 이게 뭐예요? 진리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하는 것은 진리를 누구에게 이제 함이 아니면 이제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떡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 뭐예요? 진리. 그런데 그 진리를 누가 합니까? 먼저 받은 사람이 공급하는데 그 받는 것이 뭐냐? 축복이었다는 거죠. 안수였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7절에 폐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비움을 받느니라. 그럼 여기서 높은 자는 무엇이고 낮은 자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높다, 크다,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된 것 같은데 여기서 높은 자에게 복비움을 받느냐. 진짜 이게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높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야곱은,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늘에 앉혀진 자이니까 높은 곳에 사는 자이고 바로는 땅에 사는 사람이고 아직 땅의 사람이니까 낮다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수가 높은 사람이 또는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이 그렇죠.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이 시범을 보이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진리를 모르는 바로에게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 요셉이 풀어준 것처럼 이스라엘이 한 번 더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에게 증거해 줬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14절 그는 이제 우리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지 마. 여기서 박해하는 자가 우리를 잡아다가 역사적으로 이제 실현될 때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금 세대에서는 우리 박해 안 받나요? 우리가 말씀하면 사람들이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요한복음 8장에서처럼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과 말씀을 배척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거부하죠. 이것이 우리를 지금 영적으로 사실 박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는 거짓 복음을 말하는 것이 저주고 이제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으니까 저주는 사실 거짓 복음을 말하여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게 저주죠. 그래서 저는 이걸 모르고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제 줄 돈을 안 줬길래 너무 싸가지가 없길래 딱 돌아서서 손을 들고 저주를 해버렸어요. 자손 3대 빌어먹을지어다. 그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 생각하면 그냥 해요. 자손 대대로 빌어먹어라. 제가 이걸 몇 번 했는데 지금만 생각하면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저주가 실현될 리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참. 그래서 오늘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묵상한 것이 있었고 오늘 이 질문이 그거길래 얼른 조금 정리하려 해가지고 좀 두서가 없기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마칠 테니까 열심히 묵상하셔가지고 살과 피가 뒤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는 이건 조금 더 묵상하다가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47장에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직업이 뭐냐라고 물을 때 목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 그리고 좋은 곳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이 처음에 제사를 드려요. 그때 당시에 아벨의 직업은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목축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게
아직도 지금 요 내용에서 보면은 말 그대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쓰여지고 있어요. 병행해서 쓰여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하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병행해가지고 쓰여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야곱이 130세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17년을 살다가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요셉을 17년 동안 기르고 요셉이 팔려가죠. 그리고 야곱은 남아있는 일생이 17년이에요. 자, 중간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요셉이 뭐라 얘기를 하냐면 형들에게 고센 땅을 달라 하고 바로가 물으면은 목축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창세기 46장 34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애굽 사람들이 가축들이걸라.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애굽 사람들이 가축들이고 짐승들이에요. 지금 천상에서 내려온 70명은 지금 애굽 사람들을 목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인 고센을 갖다가 선택을 하는데 그 고센이라는 땅의 이름도 람셋으로 이름이 나중에 바뀌어집니다. 47장 11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경에서 보면은 첫사람의 그 거친 땅, 광야 같은 땅, 버림받은 땅,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쓸모없는 땅은 고센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쓸 수 있는 땅으로 바꾸려면 람셋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센이나 람셋은 분명한 것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교회는 진리를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있죠. 세상 기독교계는 진리를 다 변질을 시켜놨어요. 완전 누더기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의 복이 참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상인 영원한 세계에서의 영적인 복은 허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복은 허상이에요. 어떤 좋은 복을 받아도 어떤 좋은 옷을 입어도 낡아지고 헤어져요. 성경에서 보면은 뭐라 얘기하냐면 몸의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몸의 구속을 받으면 그 몸의 구속은 영원한 그 몸을 입고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면서 극치의 낙을 누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 이삭은 인자로우신 예수를 상징한다면 야곱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갖다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더럽고 추하고 쓸모없는 땅을 갖다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제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해볼 건데요. 제 자신이 여지껏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나영재님께서 저주를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축복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 댓글 내용을 보면서 내 나름대로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축복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주를 하는 사람? 내 일평생을 보니까 가만 보니까 뭔 일이 안 되면 불만불평이 튀어나와. 그것이 내 자신이 그렇게 내 마음밭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다는 걸 최근 들어와서 느꼈던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느껴졌어요. 정말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영혼이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을 보았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축복하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애와 인자가 과연 나올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복음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갖다가 정말로 그 사람, 그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말하자면 그 거친 땅, 광야 같은 땅에 하나님의 단비를 갖다가 쏟게 하는 중간자, 중매자 역할을 갖다가 과연 나는 할 수 있는 마음밭을 가진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야곱은 이스라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돼야지만이 참된 말하자면 목양을 할 수가 있고 목축을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려면 야곱은 죽어야 돼. 세상에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자아를 갖다가 죽인다. 이것은 그냥 허울 좋은 소리고 저 상대를 위해 가지고 상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받은 그 복을 갖다가 전달을 갖다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과연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졌던가 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갖다 최근 들어가지고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성경을 아는 것과 그것을 갖다가 성경을 증거하는, 생명을 남에게 증거하는 것은 다르다. 이걸 느끼게 됐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즉 다시 얘기해서 목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야곱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 목축하면서 양을 위해서 이리한테 물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자를 대적하기도 하고, 막대기 가지고, 그리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몸에 상처를 입어보고 이 육신의 상처를 통해 가지고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요셉을 통해 가지고 보여준 것은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 야곱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갖다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나는 그런 세월을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말씀을 아는 것 가지고 자랑은 해봤지만 상대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자식들에게 진정으로 이제는 목축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갖다 대세금지를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먼저는 나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고민과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가축은 돌보지 않으면 그냥 가축은 죽는 거예요.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가축은 죽습니다. 길을 잃어요. 이리에게 물려 뜯겨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생명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요셉은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고, 야곱도 그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금기름 묻는 집 지체 형제 자매님들도 저와 같이 무지한 삶을 살지 말고 앞으로는 네, 저도 말씀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형제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관점을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관점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그 야곱이 자기 아버지한테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70세에 그 아버지 곁을 떠나서 그 이후에 130세가 되기까지 60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그 손으로 많은 그 훈련을 받아졌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그런 인생을 이 이스라엘이 살았어야 됐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 그 신의 대리자로서 안전하게 세움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영적 건의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세워진 것으로 보이고요. 어떻게 사람들의 객관적인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 애굽으로 내려간 그 모습들이 마치 바로에게 이렇게 구걸을 하러 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그는 건의를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의 그 건의를 영적인 건의 아래에 두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바로 또한 이 야곱의 축복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애굽이 평안하고 안전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축복한 대로 그 안전한 나라로서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가 라행제님의 강의에서 그런 표현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 뭐죠? 목판에 벽실을 뿌려서 목판을 이렇게 길러내서 때가 되면, 이양할 때가 되면 이렇게 또 그것을 다른 데로
이양을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센 땅에서 마치 목판에 벽실을 뿌려서 그 목판을 길러내서,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 애굽이 번성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의 그 조속들도 같이 번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끔 이렇게 또 만드시죠. 그 바로를 알지, 그 뭐죠? 옆에서 뭐 와가지고 뭐라 하니까 제가 갑자기 헷갈렸어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또 바로가 등장하게 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학대를 받아서 쫓아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교회에서 우리가 불러냄을 받아서 뱀의 낯을 피하여서 따로 이렇게 양육되는 곳, 그 하늘의 장작교회, 즉 우리가 금기름집에서 이렇게 따로 이 길러냄을 받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제가 상상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그렇게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 하게 돼서 좀 마음이 급하네요. 선생님 질문한 거 다 총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로 서로 다툼하고 이기기를 원해서 나온 자로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우리의 육적인 그 첫사람의 성향을 가진 이름이 야곱, 첫째 사람을 대표하는 걸로 느껴졌고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았을 때는 형 에서를 만나러 가려고 하다가 야복강에서 그 분이엘 34장인가요? 창세기 32장인가요? 기억이 좀 하지만 분이엘에서 그 천사와 다툼하다가 한덕도가 부러져는 그 싸움 끝에 천사에게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왕자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주어진 이름이라고 기억이 되네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둘째 사람, 그래서 첫 사람에서 이름이 우리가 한 번 더 새 이름을 받아야 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의 새 이름을 받은 그 둘째 사람의 단체적인 이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린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새 이름 받은 이것은 이제 얘기를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름이 병행이 되는 걸로 봐서 형제님 말씀 중에서도 저희들이 육, 혼, 영의 단계 가정을 거쳐 올라가는 그 가정을 야곱이 삶 속에서, 전체적인 삶 속에서 그림이 그 단계 가정을 거쳐 가지고 그 속에서는 시련과 연단, 특히 그 바단 아람 그 라반의 집에 가서 그 훈련받는 그 라헬 얻기 7년, 아니지, 먼저 레아를 얻기 7년, 그 다음에 라헬 얻기까지 7년, 14년에 짐승들까지 그 하기까지의 6년을 부합해서 20년을 또 훈련 받았고요. 뭐 이런 것들까지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나와서 애굽에 그 요셉을 만나러 가기까지는 이름이 야곱으로 불렸다가 이스라엘로 불렸다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 단계로 봤기 때문에 훈련받는 과정에서 이름이 반복된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면서 요셉이 그 가나안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그 형제 자매님 말이 있는데 75명 70인에서 75명으로 볼 수 있는 그 많은 그 식구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때부터는 단체적인 그 교회 생활 뭐 박형제님이 아까 얘기하셨나 고센에서 라암세스로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던 교회의 그 모습이 어떻게 해서 바뀌어지는 그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단체적인 이름으로 이제 내려가서부터 요셉이 모든 것을 준비해 준 거기에서 부터는 이제 단체적인 그리고 아까도 야곱이 성령을 의미하는 저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저는 이 부분으로 봐서 요셉이 성령을 예표하는 사람으로서의 또한 우리 이방인들은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님 안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우리 전체적인 그 기간을 대표하는 걸로 생각났고요. 그리고 야곱이 내려가서 바로를 축복하는 것은 야곱이 내려가서 단계 가정 다 겪었어. 우리도 그 삶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앞으로도 많은 것이 혼적인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서 몸의 구석이 들어가면 이제 완전한 그게 되겠지만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 이스라엘과 야곱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이 아직 우리는 육을 입고 있어서 이 땅에 살면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어둠이 많이 물러나고 밝은 빛이 많이 들어온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빛이 덜 들어온 사람, 중간쯤 들어온 사람, 많이 들어온 소리 안 나와요. 네, 지금 들리세요? 네. 네. 제가 잘못 눌렀어요. 예. 해서 축복하게 된 것은 그만큼 요셉이 아니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건의가 주어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서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총체적인 부분으로 봐서 크게 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집회도 이렇게 풍성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유형제님, 그 다음에 박경식 형제님, 또 윤형제님, 또 옥경희 자매님, 김태순 자매님 참여하신 분들 모두 다 풍성한 영감을 주님 앞에 받은 것을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풍성하게 잘 열어놓으셨고요. 맨 나중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야곱과 에서는 나이가 같으니까 40세 때 부모 집을 떠나서 외갓댁에서 20년 지났으니까 이제 60세가 됐겠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30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70년 동안을 돌아온 가나안 땅에서 지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의 공개를 받은 기간이 17년이에요. 그럼 147세에 죽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이제 그 나이에 따라서 몇 군데를 이렇게 정거장을 내가 이제 짚은 건데, 그 과정이 야곱의 일생이지만 그 과정 안에는 요셉의
행사, 요셉이 야곱의 인생 안에 포함되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펼쳐진다. 이제 그런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과정은 인생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아까 우리 윤영재님이 참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걸 가만히 보면 뭐 번뜩번뜩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복을 받은 결과는 바로를 축복하는 손이 되는 지경까지 되는 건 이제 생명의 수가 그렇게 신의 경지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지상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바로로 이제 상징이 됐는데, 알고 보면은 바로를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하늘의 권세나 땅의 권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유형제님이 그거 밝혔죠. 130이 된 야곱, 이제 현재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세상의 주권자인 바로를 축복을 했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하늘의 권위가 지상세계의 권위에 복을 내려주신 것을 상징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는 두 하나님이 있어요. 땅의 하나님은 바로로 지금 대표되고, 하늘의 하나님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섬기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도 그렇게 세움을 입은 거예요. 그때 당시. 이게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430년이 지난 다음에 네 후손이 생육 번성한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은 그 바로 왕의 세대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가 대를 이어서 나타날 때까지 이제 400년이에요. 그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은 애굽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돼요. 이것은 비유예요. 무슨 비유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원은 75인인데 70인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셈족의 이제 숫자 계산법이니까 70인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어떤 한 지역을 고셈 땅이라고 그랬는데, 그 고셈 땅이 이제 람셋이 되는 얘기는 우리 지금 박형재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은 다 애굽어예요. 게르가 되어진 히브리 민족에게는 고센 땅이지만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은 저주받은 땅인 거예요. 카불 땅이라고 이제 뒤에 생각하고 있는 그 갈릴리 주변의 땅, 그게 카불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황폐한 땅이고 버려진 땅이에요. 농사를 질 수 없다는 뜻인 거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델타 땅은 기름진 땅이고 좋은 땅이라고 애굽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할 수 없는 땅은 목축지에나 합당한 땅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땅을 개간해서 마다들에게 장자권을 상속해 줬을 때 아담이 그 장자인 가인에게 저주받은 땅을 사실은 상속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라는 게 뭐냐면 개간된 땅에서 농사를 하느라고 이마에 땀을 흘리는 저주, 그것을 물려받았어요. 그럼 뭐 목 죽어는 건 뭐 편게 먹고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양떼가 번성을 해서 사는 아벨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과 거기에서부터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는 목축자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말한 그 의미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교회 사람들은 그들이 볼 때는 좋은 땅이고 그들이 거하는 거처는 델타 땅이란 말이에요. 저주받은 육신의 농사를 하는 땅이에요. 그걸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기근이 오는 때가 와요. 그러면 산들이 나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목축자였던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하는 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지만 그것은 모태의 아버지의 생명의 씨가 심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 다음에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면은 해산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영적 비유예요. 이제 이것은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양면이 있는데 구속받고 영이 거듭나는 단계가 있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단계가 있어서 아까 야곱의 나이를 얘기를 했는데 땅의 아버지, 눈이 어두운 아버지, 어머니를 떠났을 때 40세 때였어요. 그리고 잉태하는 기간은 외가댁에 가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70인이 내려간 것을 이제 나중에 성취되는데 외가댁에 가서 20년 동안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생육 번성할 수 있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은 단체적인 이름인 거,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되는 거기 때문에 12지파의 이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야곱은 개인이지만 작은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생육 번성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민족을 이루는 근거를 모태에서 이룬 다음에, 즉 외가댁에서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인 약복나루 요단강을 두 번째 건널 때 거기에서 영적 할례를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라도 20세 이상이 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60세 이후로 130년 동안 사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산 거예요. 야곱은. 그 다음에는 그 아들 요셉의 공개를 받으면서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이 그 자손을 돌볼 그런 의무를 아들에게 넘겨준 상태이니까 자기 자신도 평안하게 쉬어야 되는 거죠. 뭐 나도 이제 그런 날을 자꾸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러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내가 혼자 막 이것저것 다 맡아서 하던 짐을 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맡겨버려야죠. 그러면 난 짐을 벗고 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부요조의 막벨라 굴에 영원한 안식에 이제 그 아들의 손에 의해서 들어가게 돼요.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는데 그 야곱의 인생 중에는 요셉의 인생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시면은 전체적인 배경을 알 수가 있고, 지금 바로를 축복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생명의 수에 있어서 저주받은 땅을 주관하는 주관자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동안 결국은 40세에서 지금 130세가 됐을 때니까 90년 동안을 혼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서 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된 거죠. 지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모든 생각하는 관점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야곱, 이스라엘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셨다가 제자들에게 재림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맡겼다. 그리고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다시 이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분량껏 분배를 해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눈을 감는 얘기로 이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뭐 풍성한데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 복을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자기 내면의 복을 이렇게 딱 채워서 남을 이제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어떤 이야기가 오늘의 중심 주제였어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게 그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이게 무릎 꿇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히브리어는 항상 가는 한쪽 면에서는 가는 거고 한쪽에서는 오는 면이 있듯이 이 무릎 꿇는 것도 누구에게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누구에게는 무릎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건을 보면 바로에게는 무릎을 팍 세우시고 또 하나님에게는 온전히 무릎 꿇는 모습이 뭐냐면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이렇게 들어갈 때 늘 거기 구걸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데려놓는, 그러니까 안전뱅이니까 뭐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구하는 뭘 구하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너희들이 구하는 은금은 내가 줄 것이 없지만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렇게 무릎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딱 무릎을 꿇고 이 세상에서는 무릎을 딱 세워서 사는 것이 우리의 어떤 온전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요 정도로 우리가 첨가하는 말씀들은 나누는 거는 이걸로 이제 종료를 하고요.